이 아버지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이 아들을 대한 때 어떻게 대했냐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향하는 그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겁니다. 우리 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뭐요? 우리의 모습 이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께 가야 된다 그랬죠. 이거 시작인 거예요. 회복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회복시키시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복.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 같은 거 이렇게 동영상이나 그림 잘 안 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하나만 볼게요. 동영상 아니에요, 그냥 그림이에요. 네. 좀 불 잠깐 켜보실래요? 혹시 이 그림의 제목을 아는 사람? 도란 탕자? 네. 네. 알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찍은 거예요? 네. 이 그림은 그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20대 후반에 최고의 화가가 돼서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시장의 딸과 결혼해서 또 최고의 화가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명문 가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렘브란트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30살 때 원인 모를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3년 후에 사랑하는 딸이 또 다시 질병으로 죽었어요. 아들을 먼저 잃었고 또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의 그림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응을 얻지 못해서 그림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가난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딸을 잃은 8년 후에 가난과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또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태어난 지 9개월 된 아들과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56년에 재정 파산이 되었어요. 재정이 파산되어서 그의 모든 재산이 다 경매가 됐고, 그리고 그림도 경매에서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가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유명한 화가가 되었고 명문 가정을 이루어서 잘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죠. 이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 그림이 그의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63세 때 이 그림을 그렸고, 이 그림을 그린 후에 그해 1669년에 이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그해 10월 달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은요, 사실은 탕자의 귀환이라는, 물론 소재가 그 머리 가운데 있었지만 사실은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저기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누구? 자기 자신. 맞아요, 렘브란트입니다. 마지막 말년에 그는 내가 돌아가야 했고 내가 안겨야 할 품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도란 탕자의 이야기에서 그 탕자는 되게 젊은 친구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저 사람은 되게 나이가 든 사람이고 머리도 벗겨져 있고, 그죠? 그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고 병들고 모든 것이 끝난 이 시대에, 이 시간에 내가 안길 것은 오직 아버지 품, 하나님 품이라는 것을 알고 이 그림을 그린 것이죠. 인생을 걸어왔던 그에게 마지막 품은 오직 하나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품에 안길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언제가 됐건, 나이가 다 들어 병으로 죽건,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어떤 사고이건, 우리는 언젠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멋진 옷으로 이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할 때 아주 담대함에, 그죠?
멋진 옷을 입고 뭐 반지 팔찌 다 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인생은 고달픕니다. 돈이 많았건 성공했건 자녀가 잘 됐건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 얘기를 보면서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 무엇인지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는 이 아들의 과거에 대해서 그의 죄에 대해서 절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이미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요. 언제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돼지를 치면서 그 사람들도 먹지 않는 돼지도 먹지 않는 그 죄업녀를 먹어서 그것조차 없어서 굶은 시절을 겪었죠. 이미 그는 상할 대로 상했고 아파할 대로 아파했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다. 뭐예요? 자신의 신분,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죄의 대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대가가 때로는 어떤 질병, 어떤 사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대가는 우리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던 사람인지를 내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게 죄의 대가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도 그냥 대충 살지 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지금 내 마음에 품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위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세요. 얼마나 악독한 아들입니까? 그죠? 여러분 자녀가 재산 달라고 해서 나가보세요. 얼마나 악독합니까? 다시는 안 보겠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갖는 일반적인 부모의 사랑입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화를 끼친 사람 나도 그만큼 미워할 수 있다는 것. 나를 어렵게 한 사람 나도 그만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되지 뭐.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히려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오히려 그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없이 여기시고 우리를 무섭게 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괜찮았냐고 괜찮다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면 오라고 그렇게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줍니다. 바라줍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이 아들로서는 감지덕지한 겁니다. 그죠? 그죠? 나는 너를 종으로도 못 쓰겠다. 지금 나가버려 그냥. 난 너 같은 자식을 둔 적도 없다. 난 네 얼굴 잊어버렸다. 이것이 이 당시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구약 시대 특별히 이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으로는 이런 자녀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죽인다고요. 죽여도 아무 다른 사람부터 책망받을 게 없습니다. 죽이는 거. 왜냐하면 그것이 모세율법이에요. 이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지켰던 모세율법.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여라. 또한 고집스럽고 방황하는 아들은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돌로 쳐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이 아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받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냥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까지만 했어도 이 아들은 살았구나 내가. 그죠? 한숨을 푹 쉬었겠죠. 안도의 한숨과 그죠?
그런데 아버지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해 주어야지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좋은 옷을 가져와 그 아들에게 입히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옷은 뭐예요? 옷이 뭐라고요? 크게 좀. 옷이 뭐라고요? 신분입니다. 신분. 옷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결정해 준다 그랬죠. 그냥 그대가 네 죄 용서해 줄게. 그냥 없던 것을 해줄게. 죄는 없어졌어. 그렇게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지금도 내 아들이야. 아들이다. 뭐죠?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뭐죠? 이 아들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가장 귀한 사람이다. 그냥 적당히, 그냥 너덜너덜하고 그냥 이렇게 뭐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평범한 옷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그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너 나한테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종으로 살아갈게요. 이 아들은 원래 종이 아니었잖아요. 아들이잖아요. 잃어버렸던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잃어버렸던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 여러분이 누구인지, 도대체 여러분 누구인지 발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발견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얘기해주는 너는 누구고 너는 누구고 너는 누구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것. 나는 누구인지. 이게 되어져야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인데 어디 믿음이 있겠어요? 종인데 아들이어야만 그 아버지로부터 누군지를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냄새나는 것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십니다. 반지는 뭘까요? 반지는 뭘까요? 반지? 네? 부. 30점. 반지가 뭘까요? 네? 위치와 조금 더 네? 권력? 권력? 예, 거의 90점. 예, 권력이보다는 예? 권세 말고 비슷해. 권위? 네, 비슷해. 권리. 아들로서의 권리.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여러분 이 당시에는 반지가 뭐까지도 사용되냐면 도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뭐야? 도장이야. 그죠? 너는 아들로서 권리를 갖고 있다. 넌 아들로서 권세가. 그냥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돌아와서 아들의 신분 회복시켜줬어요. 그래, 넌 내 아들 맞아. 근데 더 이상 재산은 이제 건들지 마. 그죠? 완전 회복이 아닌 거죠. 그죠? 의심하는 거죠. 그래, 아들로서 다시금 법률상으로 회복시켜줬지만 아들은 회복시켰지만 대신에 너는 나에 대한 재산의 권리는 없다. 재산 건들지 마라. 그러면 내가 아들의 신분 회복시키겠다. 이게 아니에요. 조건을 둔 회복이 아닙니다. 그죠? 무조건적인 회복이에요. 너는 다시 아들이기도 하지만 넌 내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 아들로서 권리가 있다. 이 집안에서 네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네가 종들을 부릴 수 있다. 네가 집안의 것들을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그게 아들이다. 하나님이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들로서 신분뿐만 아니라 아들로서의 권리.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켜야 되는 것은 나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녀인 걸 아는데 여러분이 무슨 권리를 가진지 모르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권세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한번 도장만 딱 찍으면 모든 종들이 확 움직이는 거죠. 내가 도장만 딱 찍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권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권리를 갖고 있네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래 도장 주셨어요. 모든 이 땅의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막 딸려 끌려가고 이런 세상에 휘말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니까요. 그런 힘과 파워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안 나가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후들거리며 살죠. 사람이 날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세상이 날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신을 신겨줬습니다. 신을 신겨줬어요. 여러분 노예는 신을 신길 수 없습니다. 그죠? 노예는 신을 벗어야죠. 신을 신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무죄를 선언하고 그리고 발에 그 벗겨진 발에 신을 신겨 주신 건 뭐죠? 여러분 우리가 신을 신지 않으면 가장 많이 상처 입는 것이 발입니다. 가장 지명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죠? 가장 많이 상처 입고 더러워지는 것이 바로 신이 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을 새롭게 신겨주는 거죠. 우리의 상처를 씻겨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마음들을 씻겨준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 외로움, 슬픔, 상한 감정들을 하나님 안에서 닦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치유해 준다는 거예요. 치유. 배신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우리의 발에 신을 신겨주시면서 여러분 발이 보호되면 인생은 되게 편안한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 안에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던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상처들이 신발에 의해서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로서는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과 아픔들이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닦여지고 치유되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 부릅니다. 막 이웃 사람들 불러서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죽은 건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으면 여러분 누가 나간 거예요? 지가 나간 거예요. 자기가 자기 옷을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뭐 요번에 최근 일이 겪었지만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속이 상한 게 아니라 끊어지는 거죠. 애가 타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집을 나가서 나를 배신하고 집을 나갔었고 나를 멸시했던 아들이었으면 이렇게 우리 아들을 자기 아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죽었었어요. 아들 잃어버렸어요. 근데 아들이 찾았습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들 불러다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송아지 앞에 헬라어 정관사 여기 말하면 더라는 톤이라는 관사가 정관사 붙습니다. 그 뭐냐면 이미 예배되었던 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송아지를 잡은 게 아니라 고른 게 아니라 언젠가 아들이 돌아오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이 송아지를 잡아야지라고 이미 예정되었던 송아지. 기다리신 거죠. 구별됐던 것을. 송아지만 불쌍한 거죠. 근데 결국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그때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그 10드라크마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들려줬죠. 찾은 이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 중에 희생을 해야 되고, 찾은 그 한 드라크마 때문에 남아 있었던 9드라크마 중에서 무엇인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찾은 회복하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희생시키신다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진실한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버지를 통해서 재산만 얻으면 됐어요. 아버지가 그냥 법적인 아버지였어요. 나에게 그냥 도움만 주는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돈을 받으니까 아버지는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죠? 진짜 이 아버지는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아버지. 내가 돌아오기만 기다렸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호적상의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호적이 이제 없어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진실한 관계 회복된 거예요. 이것이 이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가장 큰 선물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선물은 물론 우리에게 어떤 옷을 주시고 우리에게 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신발을 신겨주시고 우리 위해서 살진 송아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은 나와 너의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 이제 아들은 사실은 이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아버지를 통해서 무엇을 얻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 안 했으면 다 아버지 다 자기 거니까. 그냥 누릴 수 있으니까. 이 관계, 이게 이 아들에게는 가장 큰 회복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만 회복할 것은 신, 반지, 옷, 잔치,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아버지와의 관계인 거예요. 이 관계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신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실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교배하시는 건 나는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한 번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일들을 겪은 사람한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아픔을 겪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진실한 관계 회복. 여러분 이것은 렘브란트나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이 탕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두의 마음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 안에 세상에서부터 받은 상처 끌어안고 그냥 세상에서 살지 마세요. 돼지라도 먹는 쥐염려를 먹지 마세요. 세상에 그 썩어질 것들을 먹으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지 마세요. 안 괴롭습니까? 괴롭잖아요. 난 너무 괴로웠어요. 그 괴로움을 제가 예전에 그 괴로움을 끊지 못하고 그 괴로움을 다루지 못해서 그 모든 상처들과 아픔들을 저만 끌어안고 살았던 게 아니라 제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쏟고 살았다고요. 아닌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그냥 가식적으로 살아가면서 괜찮은 사람처럼 내게 과민을 씌우고 그렇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픔 주고 막 쓴물을 쏟아내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안 그런 척하고 살았다고요. 그 여러분 괴롭지 않을까요? 저는 사역자니까 더 괴롭고 여러분 덜 괴로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는 건 그거는 죽음보다 더 힘든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게 좋았을까요? 난 마땅히 살아도 돼. 죄를 지었으니까. 그게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돼. 그것이 그의 마음을 평안케 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담대하다는 말은 나는 뭐 이미 다 용서받았어. 그냥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담대함이라는 건 날 받아주실 것이라는, 날 용납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럼 나아가셔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그냥 막 다니지 말고 하나 앞에 용기와 믿음의 발걸음 내딛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 시키신다고요. 여러분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반지 껴주시고, 하나님이 신겨주시고, 하나님이 잔치배 부르주시고, 하나님이 복시키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무엇인 것들을 자꾸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회복을 경험합시다. 삽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삽시다. 그리고 수련회 꼭 갑시다. 얼리버드 얼마? 15불.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 앞에 좀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